네, 오늘 그 14절 말씀에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가 거듭남의 상태라고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죠. 그래서 이 죄가 그 인간을 지배하는 이 상태는 우리가 이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모태 안에서 이미 이 원죄로 우리가 물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죄악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죄를 사랑하고 죄로 말미암아 나의 참욕을 채워가는 이 죄를 말미암아서 나의 생존이죠. 생존을 이어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지배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지배에 있는 인간이 어느 날 이 진리죠. 진리를 마주할 때 이 자신의 양심이 찔린 바가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악이 뭘까?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죄가 뭘까? 왜 이렇게 내 안에 죄가 존재할까라는 이런 의구심이 어느 날 들게 됩니다. 진리가 들어오게 될 때 이 부분이 죄각성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계속 이제 해야 될 일은 죄를 탐사하는 작업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율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가 없는 상태고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고 죄의 기준을 보여주고 거룩의 기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통로가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거울로 이제 자신을 계속 탐사를 하게 되면 그때 이 성령께서 진리죠. 이 율법으로 나를 탐사하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죄각성의 경계선상에서 이제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이제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죠. 내 안에 죄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미운 감정이, 싫은 감정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 싫은 감정이 생겨나고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픈,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않고픈 마음이 들지요. 그런 소원이 생기죠. 그래서 거듭남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내가 죄에 대한 미운 감정,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 고의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행하게 됩니다. 인간이 거듭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그에게 고통이 되죠. 죄는 밉고 싫은데 계속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안에서 그 죄가 일어나니까 이게 고통이 되죠. 누군가를 이제 가족들 중에도 좀 안 좋아서 좀 미움이 일어나고 그 순간 미움이 일어나는데 죄각성의 단계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미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미움이 죄구나라는 걸 돌아봐요. 내 안에 죄구나. 그러니까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죄각성의 이전에 자연인은 그런 미움이 일어나면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 돌리잖아요. 저 사람이 문제야.
아빠가, 엄마가, 언니가, 동생이 문제야. 누가 문제야? 친구가 문제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데,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면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내가 그를 향한 미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분노도 일어나고 화도 내요. 그 순간 내가 절제가 안 되고 화가 나고 분노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곧 그는 이제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이게 내 안에 죄인데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죠. 다른 사람을 대한 정죄 판단하기 전에 하지 않죠. 그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죠. 이게 내 안에 죄인데 이런 죄를 또 지었네. 나는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추구, 소망이 생기는 거죠. 거듭나야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짓는단 말이죠. 이 부분을 다음에.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반복이 돼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또 내가 미워하고 또 분노하는, 예를 들면 한 가지 이런 죄예요. 미움과 분노의 죄를 예로 들자면 계속 이 부분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또 다람쥐 바퀴 돌듯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나에게는 아픔이 되죠. 이게 나 죄인데 안 하고 싶은데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통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 그 사람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죄짐이 돼요. 죄짐.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가면 갈수록 이 부분이 더 큰 고통이 되죠. 더 짓눌림이 되죠. 하고 싶지 않은데 또 했어. 또 했어. 하고 싶지 않아 또 했어. 내 안에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죄가 나를 끌고 다니고 있구나.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이렇게 마침내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죄짐이 점점 갈수록 커지면서 나의 의를 누르죠. 그래서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죄의 지배 가운데 이러한 죄를 미워하고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죠.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라는 마음도 먹어보고 그랬을 때에 내가 그냥 그 자리를 피해야지 라는 여러 가지 막 그 인간적인 장치와 방법을 동원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무용하죠. 끝내는 또 그 죄를 짓게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자신의 노력과 인간적인 장치와 방법과 수단이 마침내 무용하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되죠.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죄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내가 이 죄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 자기여인데 이 자기여를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그 순간 인간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치며 어찌할꼬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 순간 붙들게 되는데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은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다.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론과 교리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나의 의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실제가 되는 거죠. 그 예수를 내가 드디어 믿게 되는 거죠. 이론과 교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그에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로이 존스는 대경 실세가 일이다, 경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존 시라일은 획기적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청교도들은 한결같이 이 부분을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했거든요. 경험하고 체험한 바를 이제 전하는 것이죠. 똑같은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은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이론과 교리로만 내가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론과 교리가 나에게 실제가 됨을 경험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 나의 히스토리를 다 아는데, 그런 내가 이 거듭나는 순간 바뀐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상한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 변화가 뭔가 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거 왜 이러지? 내 안에 이전에는 그 죄각성의 이전, 자연인일 때는 미움이 일어났을 때에 미움을 표출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게 탐욕이거든요. 탐욕을 충족시켜야지만 생존이 돼요. 이 죄인들은.
그래서 자기에 있는 미움을 표출하고, 그래서 복수를 하죠. 복수, 보복을 하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각성의 단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그 부분이 죄라는 거 알죠. 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내 안에 죄를 계속 살펴보고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애를 쓰지만 불가능해요. 여전히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몇 년이 되었든 수년이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거듭나기 전까지는 죄각성의 단계가 고통이죠. 나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은데, 이런 죄, 내 안에 있는 이런 죄, 더 이상 내 안에서 이 죄가 일어나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고통이 되죠. 그러니까 고통의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죄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계속 가지게 돼요. 그가 거듭나게 되면 참 놀랍게도 그 죄가 쑥 빠져나와 버려요. 그토록 미웠던 감정이, 확 올라왔던 감정이 다 어느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 부분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 죄의 지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더라도. 그렇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생기죠.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금방 죽어버려요. 그 부분이 이전처럼 분노가 일어나고 표출하고 내 마음에 계속 복수심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한다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죄가 너희를 주장치 못한다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경험해본 사람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거듭남이 열린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지 교리예요. 교리. 그래, 내가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는 나하고 상관없지, 이런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알고 경험하게 깨닫고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이 교리적으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은혜를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죄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죠. 이제 그는 이런 삶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참 놀랍게도 거듭남 이후에는 더욱더 거룩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죠. 또 실제로 그런 거룩함을 이루고자 하는 존 오웬과 같이 죄를 죽이는 삶이 그에게 실제 구체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죄에도 죄각성의 단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더 민감하게 자기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죄들을 계속 살피고 탐사하는, 찾아내는,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이 부분을 존 콜쿤이 참된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남 이후에는. 그전에는 다 우리에게 율법적인 회개지만 거듭나면 신자는 비로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남이 하게 되어지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회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상태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 죄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면 이 부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거듭나게 되었으면 누구에게도 내가 경험한 바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자신이 경험한 거듭남의 실제를 다른 이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겪었던 이 거듭남의 길을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겪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이제 소원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첫걸음이에요. 전도 폭발 훈련, 세미나에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진리, 내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해야지만 비로소 그때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진리를 다른 이들이 경험하기를 소원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애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거듭남에 대한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이 여러분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 죄에 대해 전혀 무감각한가? 죄에 대한 감정이 없는가? 이 죄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것은 여전히 죄가 나를 지배하는 자연인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기는,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여러분이 죄를 살펴보는 단계라면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단계, 죄로부터 해방된 실제의 삶이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면,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여러분은 중생, 회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죄를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죄들을 계속해서 조그만 죄라도 끄집어내서 잡아서 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죄각성의 단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죄각성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죄를 탐사하게 돼요. 진입하게 되면 이 자연 발생이거든요. 하지만 이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죄를 탐사를 못할 겁니다.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럴 때는 이제 의지적으로 죄를 탐사해야 돼요. 이 단계에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자기를 의지를 적으로 일반 은총의 의지에서 자꾸 이 의지를 가지고 탐사를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할 때 어느 순간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죄를 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를 죄각성의 단계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죄를 탐사하세요. 다음 한 주간 계속 죄를 살펴요. 계속 자기 죄를 내 안에 죄인데 악한 마음, 어떤 죄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피면 여러분도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 하실 것입니다.